5월 30일입니다. 마음에 받는 할례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에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래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사람인 그대를 정죄할 것입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앞에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남을 판단하기만 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남을 판단하기만 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지만 율법이 있는 유대인은 율법을 기준으로 그 행위를 판단하지만 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판단을 받는데 그의 양심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의 양심을 기준으로 판단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더 유대인의 죄가 무엇인지를 지적하죠. 그들은 율법을 의지합니다. 율법이 자기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그래서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자기들이 그렇게 길잡이고 빛으로 자기들이 이제 그들을 인도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자기 스스로가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의 교사라고 스스로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은 유대인의 잘못은 뭐냐 하면 자기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특권을 받은 자들이다. 자기 만족, 선민의식에 취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판단하는 데는 능했지만 그 율법을 자신들에게 적용하지 않고 율법의 요구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면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간음하고 또 신전의 물건도 훔치고 십계명을 어기는 죄를 아주 자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울의 결론을 내리죠.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이사야서 52장 5절에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이렇게 아주 저들이 잘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질책합니다. 너희 때문에라고 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고 어기는 그들 때문에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당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마치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을 가졌다, 거룩하다라고 취급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거룩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것은 실제로 유대인의 삶이 거룩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위선에 이방인들이 속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이 볼 때 유대인들의 범죄함을 발견한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바울은 유대인의 가장 큰 자랑거리인 율법과 함께 또 다른 자랑거리인 할례의 문제로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방인과 구별시키는 기준이 율법이지만 그 표식은 할례였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는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표시였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 선택받은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할례가 무익하게 된다. 그런 뜻이죠. 자, 형식적인 할례는 무할례와 같은 것이다. 이방 사람도 율법을 지키면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보다 더 유대 사람답게 여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울은 할례 유무가 관계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기에 그 기준이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이방인이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보다 더 낫다. 그들을 오히려 정죄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할례 제도는 폐지돼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세례 의식을 통해서 더 확증되었죠. 오늘날은 이제 세례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겉모양이 아니라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이 유대인이며 육체에 새긴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이다. 마음에 받는 할례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요. 이 할례라는 것은 원래 언약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표시이죠. 근데 언약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표식이 유효하려면 언약 공동체에서 요구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이 순종을 해야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된 유대인이 되는 것의 본질은 할례를 육체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바로 그것이 마음의 할례로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음에 받는 할례를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